지금은 저희들이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4단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라고도 하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는 선결된 단계라고도 하고, 또 영으로 들어온 단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최소한도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오는 단계를 대단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믿음 생활을 보면 어떤 이들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진입해 들어가는데, 어떤 이들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빨리 들어가고 누구는 늦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4단계를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즉 우리의 마음속에 선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이 많을수록, 진리가 많을수록 그만큼 선결되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빼낼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깊은 곳에 선이 있는가, 얼마나 변개하지 않는 마음, 고든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3번째는 그릇의 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이 마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또 2번째 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미처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간경제에 비유를 하는데요. 밭의 비유를 들면 옥토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땅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잡초가 우거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중심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잡초들을 뽑아내면, 제거하면 이 사람은 대단히 좋은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뽑아서 연단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은 좋지만 이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아서 마음이 단단해졌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라는 과정에서 악이 심겨져서 잡초가 많이 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잡초를 제거하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땅을 기경하고 또 잡초를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지난번에는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그 베드로의 들레는 성격, 나서고자 하는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뽑아지고 정말 생명까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순교자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시는 아주 좋은 그런 사도가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중심은 좋지만 이 연단을 통해서 뽑아내야 할 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연단을 받으신 분,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전국같이 나와서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또 한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하면 우선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간교하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떠오를 텐데요. 이 야곱은 굉장히 아버지 보시기엔 중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교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교한 이 악을 빼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야곱의 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또 아름답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선민,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그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연단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간교한 기질을 타고 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뱀이 굉장히 지혜롭다, 간교하다 2가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간교하다는 것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선한 쪽으로 쓰여지면 지혜롭다 얘기하고 악한 쪽으로 쓰여지면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예 기 속에 근본의 악으로 자리 잡은 간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간교함이 어디서 왔는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저희가 살펴보면 야곱의 이 간교한 면이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간교했는가? 어머니 리브가의 삶을 보면 순간순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자기의 지혜를 또 자기의 방법을 강구해서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선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간교하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면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이삭이죠. 이삭이 사실은 이삭도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서를 더 사랑하죠. 그래서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에서에게 이삭이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누가 엿듣는가 하면 아내인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이 아주 남자답고 씩씩한 이 사냥꾼인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말하자면 마마보이 같은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축복권을 이 동생 야곱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얘기하면서 너 저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빨리 잡아가지고 오면 이 애미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줄 테니까 이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은 좀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주저하게 만든 것은 에서는 털이 숭숭 나 있는 털 사람인데 자기는 매끈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들키게 되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담대하게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또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매끈매끈한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데를 염소 털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에서처럼 가장해서 아버지 앞에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눈이 침침해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리브가는 이렇게 남편을 속여가면서까지 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내리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사실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결국 그 축복을 받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리브가가 굉장히 간교한 면이 있다. 이것이 야곱이 축복권을 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선하신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동원해서 쟁취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장자권을 쟁취하고 나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동생이 자기의 축복권을 뺏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울면서 다시 저를 더 축복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내가 할 축복을 다 했다 하면서 축복을 더 이상 빌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못 죽여요. 왜? 아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까 아비 이삭이 오래 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비 이삭을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심중에도 했고 뱉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듣는가 하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생각할 때 잘못하면 야곱도 죽고 또 잘못하면 에서도 해를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겠는가. 그러면서 야곱을 불러서 저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몇 날 동안만 거기 함께 지내라. 그래서 내 형이 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진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 이삭에게는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지고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가 하면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 나 싫어한다.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오빠네 집에 가서 그 이방 여인이 아닌 우리 민족과 우리 사람들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간교하게 진짜 목적은 숨기고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이삭을 설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도 상당히 간교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머니를 둔 야곱도 이런 어머니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자권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이제 짐승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마침 집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을 써서 이제 다 완성해 가고 있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을 보고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죽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형 그래 그러고 한 그릇 얼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이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언제나,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너무 억울해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자 축복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형님이 그것을 가진 몇 초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노린 겁니다. 형님이 굉장히 배가 고프다고 하는 사실을 눈치를 채고 형님에게 그냥 한 그릇 잡수세요 하고 선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아마 팥죽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더라.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얼마나 받고 팔겠어요? 32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간교하죠.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먹으려고 쓰고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얘기하고, 에서는 또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지, 얼마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팝니다. 야곱은 또 대단히 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세까지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사실은 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사실은 그 피곤한 형님에게 그냥 팥죽 한 그릇 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을 바꿔 치게 하는 이 야곱의 간교한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이런 모습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동원해서 이렇게 자기의 목적한 말을 쟁취해내는 이러한 간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 아무리 그 중심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겠지만 20년간 야곱을 연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을 연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야곱이 연단을 자초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하필이면 간교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선민의 조상으로 삼고 12지파의 아비로 삼는가,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중심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이 굉장히 간교한 이런 악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중심에 선한 면이 있고 고든 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우리가 이미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영적인 축복권, 장자권을 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에서를 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교한 줄 알면서도 야곱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간교한 것을 빼내야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단을 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야곱이 간교하다 하니까 너무 악한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이 간교한 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극악한 면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 야곱하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봤을 때는 야곱이 속인 것이나 압살롬이 그런 것이나 뭐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압살롬은 정말로 그 마음이 악해서 그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악한 행동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경우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축복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쟁취하지 못하고 육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 그것이 간교한 면인 것이지, 이 압살롬의 그 악한 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을 택하셔서 결국은 이제 연단을 가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 중심이 선하다는 것이고 중심이 곧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중심이 곧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이렇게 쭉 추적해 가다 보면, 야, 얼마나 포기할 줄 모르고 한 가지 딱 내가 이거 하겠다 하면 끝까지 해내는지, 변개하지 않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하면은 딱 첫눈에 반한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무노동으로 일을 삼촌의 집에서 하는 것을, 외삼촌 집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또 이 간교한 면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수가 고단수죠. 그래서 이 첫날 밤에 라헬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죠.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장인이 된 외삼촌에게 따질 때 뭐라 그래요? 앞으로 7년간 더 하면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라헬 한 사람, 사랑하는 여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무노동으로 군소리 없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목적을, 자기가 목표한 바를 쟁취해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심이 곧은가,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곧은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곧은 것이지 아버지 뜻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 뜻에 맞출 때까지 그 중심, 그러니까 그 간악한 면들, 그 간교한 면들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연단을 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교한 면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야곱의 속에 굉장히 선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선한 면은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고 있죠. 이삭도 상당히 선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굉장히 선한 면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개하지 않는 중심,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닮아 나온 그 선한 중심을 보시고, 간교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이 간교한 것을 깨트려서 이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자 연단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단하신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버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과 공의의 법칙에 맞게 연단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연단의 시작점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취하는 그 순간부터 연단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뱃속에 두었을 때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이 야곱에게 축복권, 장자권, 아버지가 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정말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선한 방법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에서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면 그 남편에게도 자꾸만 얘기를 해야죠.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이걸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죠. 그리고 야곱도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 없이 살다가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편에서도 연단을 받는 것이고 또 야곱 편에도 자기 집안에서 어머니 사랑받으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그 자기보다 더 고단수로 간교한 이 외삼촌으로부터 연단을 받아가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연단을 하십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 내 방법,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나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방법, 내 생각을 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까지,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깨트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온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바싹 깨져야 되는데 바싹 깨지지가 못했죠. 그래서 그 바싹 깨지는 사건이 이제 약복강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의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존심, 자부심 가지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몽땅 깨지는 역사가 약복강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야곱이 약복강가에 어떤 시련을 통해서 어떤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바싹 깨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